오늘은 이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위험한 일상들이 계속되는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일 것입니다.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그 어느 때보다 과거에는 연말 연시되면 괜히 원래 다사다난한 시간들을 보냈다는 얘기를 습관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당황스러운 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지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집착하고 지나온 옛날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새 일을 행한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나는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나는 지나간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조금만 연구하면 할 수 있는 일,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장차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혹독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창조자니까. 그래도 창조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다 깨닫게 하시고 이해를 시키시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이 평안한 데도 정신을 안 차리는데, 이렇게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안 대면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그냥 버릴 수 있겠냐? 나는 너희들에게 매를 댈지라도 반듯하게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는 살기를 원하지, 그냥 버려서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다 설명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다 설명을 하세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BC 700년 어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낀 거예요. 무슨 지금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선지자를 막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말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00년 어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120년 뒤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에서 정확하게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살게 되는 거죠. 갑자기 있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요? 아닌 것이죠.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 말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순종해 왔나요? 갈수록 목이 곧고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팬데믹 현상이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주하시는 하나님,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늦었을지라도 나의 현재 상황과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남이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진노하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창조주요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생활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사야서 19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 지금의 어떤 현실일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여서 역사적으로 그 일을 성취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그를 능력 있고 나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지킨다.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 상관없이 너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슴 벅찬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평소에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떨 때 문득문득 성경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다른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오. 내 아버지시오.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지금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쁘기 한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새 일을 보고 경험하고 희망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새 일을 행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이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새 일을 행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8절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발 옛날 일에 집착해서 옛날 기억만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사무엘 존스라는 분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까를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40%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늘 어둡고 슬프고 실패하고 상처받아서 괴로운 부끄러운 과거에 집착되어서 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얘기하죠. 저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 밑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일을 행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언제나 입만 열면 나는 과거에 이룬 상처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극복해야지.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찐눌려서 과거만 얘기하고 산다면 아닌 것이죠. 그리고 30%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하고 허무한 생각들,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을 30%를 한답니다. 그리고 12%는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답답하고 분노할 일들을 12%를 생각한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오늘 예배드리러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언뜻 저를 화나게 했던 거, 상처를 줬던 거 저도 모르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10%는 건강과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들. 그리고 100%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중에 8%만이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의 생각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은 10% 미만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과거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가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전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과거는 참담하기 이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의 과거를 보지 않아요. 이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생각을 일컬어서 씨와 같다, 종자와 같다고 하죠.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나무와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듯이 어떤 생각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굴레인 예습관, 예자, 예상처, 심지어 자랑으로 여기던 명성에도 너무 집착하면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랑스러운 과거일지라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와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옛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해 주는 인사이트, 이런 걸로 네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손발이 맞아서 새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감사 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고 매일 30분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면 이것조차도 우리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일을 사람도 같이 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동력을 할 수도 있는데, 수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에 동행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낮아지면 안 되고 우리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4차원의 차원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우리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도 정말 진심으로 그러고 싶고,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와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는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경 읽을 때에, 성경 쓸 때에 수도 없이 아버지의 생각을 막 전해주는데, 수준 떨어져서 아버지의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세상 뉴스는 그렇게 잘 알아듣고 남보다 더 빨리 캐치해서 폭석을 내리면서,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 말을 못 알아들어.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수준 떨어져서 정신없이 아버지의 세계 따로 있고 우리 세계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우친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하려.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는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거나 묻지 않으시고 지금 영적인 수준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준이 되니까 과거를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들과 그 시대를 함께 동행하시며 동역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삼고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동행하며 동력하는 수준이 있는 영적으로 깨달음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포로된 자를 구속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느냐? 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은 바벨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었다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가 됐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애굽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국 애굽의 이스라엘은 400년간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말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노예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독립할 수 없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내가 왜 너와 세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인지 아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벨론의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한다. 지금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뒤에 이스라엘을 실제로 구출하신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어요.
바벨론을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셔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전부 복귀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빈손으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들을 전부 다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었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복귀시킬 시대도 빈손으로 복귀시키신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복귀시켰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냥 째째한 분이 아니시라. 지금 팬데믹이 아니라 더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편에 서고 아버지와 동행하기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생활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에 우리 하나님 지금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방송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 일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현시키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역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도 실현을 시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에 우리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드린 우리 함재현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연세를 물었더니 96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참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셨지만 100세가 되시도록 틀림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병원에 가서 그렇게 화환이 아니구나. 뭐라 그럽니까? 조화가 그렇게 많은 건 제가 또 처음 봤네요. 그만하면 우리 권사님 잘 사신 거죠? 잘 사신 거죠. 그리고 자녀도 잘 키우신 거죠. 가족들이야 어머니가 100세가 아니라 200세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언제 또 데리고 가십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아버지께서 생명을 거두가실 때는 우리 믿는 자는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시잖아요.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셔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3대 영화 올림픽처럼 3대 메이저 영화 시상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3개 다 받은 분이 감독이 며칠 전에 북유럽에 있는 곳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곳에서 오래 살 거라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애가 얼마나 살지를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나는 언제라도 죽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껌찍이 사랑하시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완전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 41장 10절, 요즘 이사야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귀한 말씀, 아마 이 말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 어제 보내드린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은 우리 아버지다.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담대하게 살자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있는 곳에서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하시는 창조자요 왕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같은 것을 원문을 또 다르게 해석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만이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사막에 길이 없는 곳에 내가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바다에 내가 길을 낸다. 내가 내는 길은 둘러가는 길이 아니고 나는 지름길을 낸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을 나는 어디에나 낼 수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시더니 세상에 감옥까지 갔어요. 기약도 없는 감옥으로 인생이 끝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감옥 가는 길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16절에 말씀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길이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교회 저를 본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로마 죄수가 됐어요. 누가 봐도 억울하죠. 죽으라고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 노년을 이뤄서 죄수가 됐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죄수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받았다고 할 일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한테 길은 어땠습니까? 로마로 압색된 그 길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지름길이 됐던 거예요. 지름길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막 난도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도 겨우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풀무벌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과 새 일을 행하는, 새 일을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때에 매일 30분 이상 좀 30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못하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하나님과 되기 위해서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해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제자계 모든 분들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고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